알아? 내 아들은 큰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셔. 성도들이 얼마나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내 아들이 최고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둘째 할머니가 질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할머니가 딱 생각하길 내 아들이 누군지 아냐고. 내 아들은 교황이야, 교황이야. 그래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더 받들어. 이제 게임 끝이지? 끝. 내 아들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셋째 할머니가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심각하게.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은 얼마나 못생겼는지 얼굴에 곰보가 나 있고 키는 짜리몽땅해가지고 쇼다리고 그 다음에 배는 남산만하게 막 나와 있어. 모든 사람이 내 아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뭐라 그랬는데? 영어로 썼어요.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여기 지금 안 웃네요, 이쪽에. 오 마이 갓이 뭐예요? 내 아들을 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럼 내가 최고지? 이쪽에 안 웃어가지고 별로 재미가 없네요. 말씀을 집중하고 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구를 자랑하고 누구를 높일 거냐?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란 말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한 말이에요. 예배 딱 얘기하면 고개를 숙이는 분이 있습니다. 잠을 청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예배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 예배 많이 들었어? 그러면 예배 지금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 예배를 너무 많이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 있고 감동이 사라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치를 모르는 분들은 예배의 감격, 기쁨,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이 죄인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날이다,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배에 대한 기쁨, 예배에 대한 축복, 예배에 대한 능력들을 상실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으로 드려져 있는지 우리 예배 상태를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등장해요. 성경 전체적으로. 첫 번째 예배자는요,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도 화를 입은 예배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왜 화를 당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단에 불을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원하는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예배자입니까? 여러분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절차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배자는요, 이사야 1장 12절 13절에 나와요. 장로님들이 늘 이렇게 상투적으로 기도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배당 뜰만, 마당만 밟지 않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말씀을 종종 우리가 기도 때 듣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 말이 나옵니다. 성전 뜰, 마당만 밟고 나가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고 가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라기에 보면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제물은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하나님 드리기에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 병들고 그냥 마지막으로 정말 저거 쓸데없는 거, 그거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드리니까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성전 문문을 닫아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드려서 예배에 대한 가벼움이 있지 않습니까? 형식과 외식, 습관에 빠져서 이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예배인지, 하나님을 만나고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회복, 우리의 영혼이 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배자는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동신 가족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찾는 이 시대의 마지막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예배자가 돼야 돼요. 몸은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가인 같은 예배자가 없어야 합니다. 마당 뜰만 밟는 예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한 번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어떤 기준과 목적이 바뀌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정말 마음을 찢고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그 마음을 받아달라는 이 간절한 예배의 목마름 가운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하는 예배의 모습이 이 안에, 이 짧은 두 절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1장부터 11장 모든 인류,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은 너의 노력과 너의 행위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될 너희들이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너희를 진짜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간절히 너에게 신신당부하며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 진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살길 원하느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드릴 영적 예배다. 예배란 말은 들어봤는데 영적 예배라는 얘기를 하니까 헷갈립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spiritual, 이게 너무 추상적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번역에는 합당한 예배다, 공동 번역에는 진정한 예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밖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이 혼자 생활하는 그 시간에서 길거리 가다가도 노는 시간에도 여러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래요. 몸이라는 표현은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몸이 가고 있는 모든 곳, 그래서 삶 전체가 몸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몸이 여기 와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여러분 목사님 저는 주일날 나오지 않고 결석했지만 마음만은 우리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예배당에 가 있었습니다. 이게 예배일까요? 예배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해도 그 예배 아닙니다. 몸이 와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이라는 것이 삶의 전체,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래요. 몸을 산 제물로.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뭐죠? 소와 양, 짐승을 가져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만한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예요? 아니면 죽여서 각을 떠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까? 산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이에요? 죽은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 제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래요. 산 제물을 어떻게 송장 만들어가지고 드리라는 겁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예식인 구약의 모든 제물들을, 미완성의 제물들, 죄를 져도 계속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 제물들을 이제는 다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제물이 되어 다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 숨쉬는 공간, 우리 몸으로 다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더 어려워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 메시지 성경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의 일상, 여기 보면 일상의 언어로 쓰여진 성경 옆에 성경, 적용 중심의 성경인데,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로마서 12장 1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여러분 매일의 삶, 일상의 삶, 몸이 가는 모든 곳이요. 그러면서 하이픈 이렇게 대시를 찍었는데 거기서 보충적으로 말합니다. 일상의 삶이 뭐냐?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헌물이라는 것은 몸 헌자, 여러분 몸으로 바치는 예배자, 이게 여러분이 드려야 될 삶으로 예배자의 여러분 정의입니다. 여러분 자고 먹고 놀고 일하는 모든 일상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몸으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참 착각합니다. 예배, 한번 예배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예배가 정말 이 예배만이 참 예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6일 동안의 삶을 더 큰 예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일은 세상의 날이고 한 날만 주님의 날이냐, 그래서 주일 성수만 하냐, 이것도 잘못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주일 성수한다는 게 일요일 그 날만 주님의 날이고 6일은 세상의 날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날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정말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그 음성을 살아드리는 예배자로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시금 주일 나올 때 예배가 기름 부음이 있고 예배가 폭발력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부어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예배가 삶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 삶과 예배가 너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너무 거룩한 예배자예요. 근데 가정의 여방은 헐크로 변한다. 이거는 진정한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영화들을 보면 정말 한국진흥협회에 가서 뭔가 우리가 따지고 데모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그 영화 중간중간에 기독교인,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모습이 거기에 비춰지는 곳이 요새 곳곳에 등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지든가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비춰지든가요? 저도 보면요, 긍정적인 모습보다는 비아냥거리고 삶이 이중인격자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렐루야 영화, 전에도 얘기했지만 투캅스 영화, 집사로서 그냥 삶에서 사기치고 경찰로서 못된 짓 다 하고 쓸려와서 오 하나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헌금 드리고 나의 모든 면죄부가 채워진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이요. 그러니까 예배 때만 거룩하고 삶은 막사로도 살아간다, 된다, 이런 생각이 그 안에 짙게 깔려 있습니다. 도관이라는 영화를 보면, 고유가 나왔던 동안이 영화를 보면 거기에 정말 거룩한 교장 선생님이 나와요. 너무 거룩합니다. 교회 직분이 누구냐? 장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죄악들을 짓습니다. 성폭행범으로 등장해요. 그 학생들을 폭행을 합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기독교인에 비춰지는 모습들이에요. 너무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말하고 성경책 끼고 그 다음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고 말하는 그분들이 사회에서는 개판으로 삽니다. 사기칩니다. 그래서 너같이 했습니다 하면 내가 안 믿겠다, 사기치고 그 다음에 약삭 빠르게 그 삶에서 자기 이익에 충돌하면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생활하는 삶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이 한국교회 영화들의 모습,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우리가 고민입니다.
그래서 데모해야 되지 않을까? 뭐 데모할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비춰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예배와 삶이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으로 다니는 모든 곳이 예배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 있는 곳이 예배의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식이 없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나 주님을 그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내가 좋을 때만 예배하는 거예요. 여유 있을 때만 예배합니다. 시간 날 때만 주의 전에 찾는 겁니다. 이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총신대 신학과를 들어가 보니까 90명이 한 학년이 90명이에요, 신학과에. 근데 거기서 50명에서 55명이 목사 자녀분 아들입니다. 그리고 장로님 자제분이 한 20명 정도 됐고, 저같이 집사 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목사님 부류에도 종교에서 아버님을 따라서 이렇게 그 유지를 받들어서 온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 아이들이, 야,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알아? 이제 친하게 지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흉험을 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말이야,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하고 가정에서는 너무 달라. 내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 내가 진짜 바른 목회자가 돼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과 그 다음에 삶에서 좀 일치돼서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빠의 모습이 가정에서 헐크로 변하는 모습 보면서 나 그거 싫어서 진짜 신앙의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내가 배우러 왔어. 이런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목사님들조차 그렇다고 한다면 두말할 거 없잖아요. 우리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모습과 정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직장생활, 가정생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목장에서, 전도에서 여러분의 비춰지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또 다른 예배로 연결될 때 삶으로 드리는 예배,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의 영적인 예배자가 뭐냐, 합당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자들의 삶의 특징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예배자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래요. 두 번째는요, 마음을 변화를 받아 내 삶을 통해서 변화의 삶으로 나가는 예배자. 세 번째는 개인의 뜻,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세상을 분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진짜 거룩한 예배자,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뭘까요? 이 세대의 특징. 이 세대의 특징은요, 인본주의에 꽉 차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특징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세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이렇게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에 물들지 말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물들지 말라는 것이고, 동화되지 말라, 세상의 문화에 하나 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이 칼럼을 썼어요. 이 시대는 세 가지 중독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 세대의 특징이요, 첫째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있다. 뭐 엘리베이터를 탈 때나 차를 탈 때나 차를 기다릴 때나 다 휴대폰이 없으면 못 사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예배합니다. 휴대폰을 섬겨요. 우리 학생들도 보면 휴대폰 없으면 어때요? 막 불안합니다. 휴대폰 잊어보면 난리 나죠. 그리고 휴대폰을 아주 더 업데이트 돼가지고 최신 폰을 막 살래요. 뭘 기능이 별로 다를 거 없는데 그거 막 얼리 어답터도 아닌데 막 집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요새는요. 그래서 제 아들 군대 보니까 거기도 그냥 자유시간에 보면 TV도 안 본대요. 그래서 그냥 휴대폰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 군 생활할 때는 내후만 생활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등병은 무릎 찌고 각 찌고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TV라도 보면 좀 릴렉스 할 수 있는데 TV도 안 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TV 봐요. 같이. 그 웃을 때 같이 웃고, 그 화날 때 같이. 이런데 공통분모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고참이 우리 밖에 나가서 공차러 가자. 그럼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각 찌고 있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공차하지 않습니다. 휴대폰 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대화하는지 아세요? 각자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 봅니다. 휴대폰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시대에 이게 특징이에요. 휴대폰에 집중하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의 주관자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뭐에 중독되어 있느냐? 게임 중독에 돼 있어요. 밤새도록 사이버 공간에서 게임하는 거, 그래가지고 막 총으로 쏴고 칼로 해가지고 막 죽이는 게 현실과 가상의 생활을 혼돈합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진짜 사람에도 막 칼을 찌르는 거예요. 막 찌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PC방 사건 알잖아요. 항상 막 찔러요. 그게 한 번 찌르면 되는데 어떻게 우발적으로 만약에 그게 원한이 있으면 한 번 찌르는 게 상식적인데 막 찔러요. 왜요? 가상에서 막 찔렀기 때문에 막 계속 죽이다 계속 죽여. 이 잔인함이요 현실과 가상을 혼돈시킵니다. 집중돼 있어요. 근데 그 게임뿐만 아니라 게임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러니까 휴대폰이니까 그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 중에 퍼센티지가 나는데 36% 정도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까였대요.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를 휴대폰을 갖고 중독한 사람들이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를 버린 거예요. 탕진한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삶이 어마어마하게 피폐해 있습니다. 피폐당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이것을 처음에는 기쁨 때문에 요걸 시도하다가 영적으로 그거에 매이게 되고 매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독의 위험함이에요. 세 번째 뭐에 중독되어 있느냐? 이 세대의 특징이 음란함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예요. 음란물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요새는 뭐 인터넷 봐도 이렇게 보는 스포츠 광고에도 배너 봐도 정말 음란물이 어마어마하게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보면 애들이 유튜브 보고 있다. 안전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19금 유튜브 걸어놨는지 TV에도 마찬가지로 다 그거 걸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너무 쉽게 음란물을 접합니다. 성을 상품화합니다. 그러니까 성범죄들이 막 하는데 이게 무슨 목사도 예외가 아니고 어느 아나운서도 예외가 아니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해서 그런 짓이 절제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삶의 습관이 됐고 이제는 그 습관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중독이 우리를 지배하면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이요. 여러분 게임 중독, 스마트폰 중독, 이 음란물 중독에 빠진다. 이 빠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해요.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에 물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세상을 사랑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물들게 되는 겁니다. 바른 가치관이 깨진 시대예요. 지금 특징은. 제 아내가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전 충격을 받았어요. 제 아내의 친구가 워싱턴 DC에 사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일 때문에 한국에 왔나 봐요. 그래서 친구도 한 명 더 해서 세 명이 분당해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미국에 사는 친구가 이제 나 교회를 옮겨야 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교회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가 폐업해요. 교회가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임 목사가 어디 가면 다른 목사가 와서 교회를 유지할 수 있는데 교회가 폐업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개척교회는 폐업도 하지만 그런 일은 쉬운 일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제 아내한테 물어보니까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 아들이 한국교회 목사님이세요. 그 담임 목사 아들이 동성연애를 해서 게이라고 커밍아웃, 자기가 고백을 한 겁니다.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목사님 아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시대적인 문화, 조류라고 게이, 레즈비언, 이렇게 동성연애가 정말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고 그것을 지지하고 괜찮다고 어떻게 보면 조장하는 이 한국 사회 문화 속에 홍석천이라는 여러분 계속 활동하잖아요. 자기 옆에 여자가 자도 여자는 만지고 싶지 않은데 남자는 만지고 싶다. 그냥 공격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문화 속에 살아요.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이 깨어진 시대 속에 이 시대의 특징인데 이 세대를 붙들고 이 세대가 착하고 이 세대에 집착하고 이 세대를 붙든다. 참 예배자. 내가 몸으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할 수 없어요.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예배가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래요. 마음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이 정말 형식과 외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마음이요 날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체험하지 않으면 옛사람을 죽이고 늘 새로운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거룩한 예배자, 몸으로 드리는 산 제물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몸으로 드리는 산 거룩한 예배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 뉴 크리에이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더 말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배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치관, 혼란됐던 세상에 묻은 모든 찌든 때들이 벗겨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의 삶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은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에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10대 고등학교 다닐 때 결혼도 안 하고 동거해서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 움직이는 기도 제목이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이교도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삶을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와 같은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그런데 이 모니카 어머니의 끊임없는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32세에 암브로스 주교, 지금 말하면 목사 같은 분한테 설교를 듣다가 회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장 어귀에서 자기가 잘 다니는 술집을 지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술집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어거스틴, 너 예전에 술 그렇게 좋아했는데 왜 요새 술집에 안 와? 이렇게 묻는 겁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합니다. 과거에 술 좋아하던 그 어거스틴은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어.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던 내 옛자가 죽어지고 이제는 주님과 늘 교통하며 교제함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고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밥 퍼주는 사역을 했어요. 늘 노숙자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사역을 했는데 밥이 이제 점심에 다 이제 사역이 다 끝나고 설거지하고 뒷 마무리하는 거예요. 근데 화로만 옷을 입은 노숙자가 딱 오는 겁니다, 목사님 앞에. 그래서 점심시간 때를 놓쳐서 식사하려고 오시는 분 같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예,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짜고짜 화를 내면서 막 쌍 욕을 하는 거예요. 야,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뭐 밥만 먹으러 오는지 알아? 이게 왜 자존심이 있거든요, 삶은. 자존심이 너무 짓밟혔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 곱게 들린 말도 막 상소리합니다. 제가 제자 훈련 과정에 우리 서울여고 바퍼 공동체에 몇 번 갔거든요. 많이 가갔는데 제가 이렇게 순간순간 깍두기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깍두기를 하나 이렇게 집어주는데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저한테. 야! 내 이빨 없는 거 안 보여! 이빨이 뭐가 보입니까? 이빨 못 보이잖아요. 뭐 깍두기 줄 때 이빨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이 깍두기 줘요? 깍두기를 지금 많이 줬다고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 근데 제가 마음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분들이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자존심까지 짓밟히고 막 그러니까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으니까 자기 안에 울분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그냥 점심 드시러 오셨어요? 그 말이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거기에 온 게 점심 먹으러 오신 거예요. 점심 먹으러. 근데 그렇게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너무 화가 난 거야. 자존심 상하다는 거죠. 날 무시하는 투로. 그럼 점심을 이렇게 차려드리면서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라고 했는데 누가 아저씨야? 또 아저씨 말에 그냥 화가 부르륵 나가지고 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 목사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 선배야. 선배로 불러. 아니면 선배님으로 불러.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근데 쫙 보다가 목사님도 인간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요. 내가 지금 뭘 잘못했어요? 밥 드시라고 했고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라는 한마디 두마디 했다고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쌍소리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내가 들어야 되나? 근데 얼굴이 막 불그락 목사님이 열받으신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보면 싸움 날 것 같아서 목사님을 모시고 밖에 나가서 앉아있어요. 벤치에 딱 앉아요. 너무 화가 나더래요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내가 이러려고 이런 취급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 생각하다가 문득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이에요. 자기가 단에 올라가서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분하고 싸우고 화를 내고 기분 나쁘다고 내 마음대로 얘기한다면 단에 올라가서 그 예배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또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딱 드니까 하나님께 회개를 했대요. 하나님 이렇게 마음 정말 그렇게 미워하고 열받는 마음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환하게 웃으면서 그 옆에 이렇게 앉았다가 필요한 밥 먹고 나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 다음에 옆에 시중을 잘 들었대요. 이제 고분고분해졌네? 이렇게 얘기하더래. 말 안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정성껏 뒷모습을 잘 배웅하고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 마음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싸움 얘기를 종종 해가지고 우리 아내가 많이 싸우는 줄 알았는데 저 별로 안 싸우거든요. 근데 가끔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우면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도 하지만 그 다음에 싸우고 나서 바로 예배 설교 단에 올라가야 될 이 운명 설교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끝까지 고집하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 안 하고 싶어요. 저도 남자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요 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 싸움 마음 갖고 그 불편한 마음 갖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라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예배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고 산제사로 우리가 제물을 드려지고 있는가 주님이 그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이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죠? 사무엘을 통해 모든 거기 기식 있고 호흡 있는 모든 동물부터 사람들을 다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였는데 아말렉 아가왕을 딱 잡아오고요 거기서 튼튼한 소, 양 모든 튼튼한 것 쓸만한 것들은 다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소와 양의 소리는 어떤 거냐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울이 변명하죠.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그걸 끌고 온 거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카운터 펀치를 날리잖아요.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야 내가 이렇게 그 소와 양으로 된 이것으로 제사를 기쁘게 받을 줄 아냐? 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 그거를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 몸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이 아니라 삶에서 예배 이후에 너의 삶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게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면요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래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예요. 자기 뜻을 주장하면요 자기 뜻을 주장하면 싸움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목장과 전도회와 우리 일상의 삶 속에 내 뜻을 관찰시키려고 주장하느냐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에 딱 두 가지로 명쾌하게 나옵니다.
첫째는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10월 27일 새생명 축제 여러분 내 한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알고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여러분 손에 손 잡고 여러분 데리고 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할 일은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뭐해도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에요. 또 두 번째 뜻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금과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까 변화된 삶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내가 기뻐 받으시는 뜻이 아니라, 내가 좋은 뜻이 아니라, 내가 하기 좋은 것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기뻐할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정말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가, 산의 진미를 거절하고 정말 먹지 못하는 채소만 10일 동안 먹는 거예요. 채소 먹고 무슨 힘이 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고기를 먹고 산의 진미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윤택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세요? 아니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목사님은 삶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 6일 동안 내 직장 생활하면서 뭐 하면서 그때도 주님께 예배 드리라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노예로 제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다 주기도문 끝나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찬송 보고 말씀 보고 그것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부모들이 엄마가 식탁을 차리면서 여러분 식탁을 차리면서 이 양식 먹고 정말 세상 가운데 죄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식탁을 차리고 밥을 준비하면 그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건강한 모습으로 지내게 해주신 감사한 마음을 갖고 함께 대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자녀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도 힘든데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신앙생활 왜 이렇게 부담을 주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에다가 또 그 몸에 더 무거운 짐을 왜 짊어지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도 있다면 여러분 제가 그 목적으로 이 설교를 한 게 아니라 부담을 버리세요. 싫은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 싫은 거 할 수도 없고 부담을 느끼면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데 부담감이 있다. 여러분 진짜 못 만나요.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다. 그러면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게 거북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하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의 패턴이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을 듣고 6일 동안의 삶이 가정, 직장 생활 속에서 삶으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부담스럽다고 딱 생각하는 그분들은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로서 드리는 한마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삶의 예배자로 지금 부르셨는데 제가 부른 게 아니라 말씀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왜 부를까요?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율법적으로 얽어매어서 이거 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선악과를 따먹는지 안 따먹는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째째하고 쪼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신 정말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안에서 여러분이 삶의 예배로 드리면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생각하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과 통하는 그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여러분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세상 가운데 진정한 만족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애타는 심정을 갖고 너 나와 함께 교제하자. 내가 너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가 책임질 거야. 너의 아픔 내가 알아. 그러나 너 나와 교제하면 내가 그 모든 아픔 손으로 쓰고 하는 모든 일에 범사의 복을 줄 거야 라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여러분이 부담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네가 억지로 하되라. 이거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계속할 수 없습니다. 취미생활이 즐거울 때 매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헬스 하니까 요가 앞에 헬스장 끊었는데 한 달 끊어놓고 5번 갔어요.
신발만 가가지고 헬스했는데. 여러분, 제가 좋아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부담되고 힘들면 못해요. 근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웃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자예요. 돈 때문에 힘들어서 울어본 적 있어요? 돈을 예배한 겁니다. 드라마 때문에 너무 감동적이어서 울었어요? 드라마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스포츠를 보면서 정말 껄껄 웃었어요? 감동적인 것을 보면 웃었어요? 스포츠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다가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막 하면서, 하나님, 우리 동신교회 우리 가족들도 삶으로 예배하고, 예배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은혜가 임하고, 이 은혜 받은 것을 6일 동안의 삶으로 표현하고, 표현된 것을 다시금 점검하면서 다시금 끊어버릴 거 끊고 회개해서 이 예배 시간이 폭발할 수 있는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은혜 받으면서 성령 받고 주님을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지막에 잠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꿈속에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러면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계속 이 찬양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찬송가 490장을 많이 찬송을 했어요.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다. 그 꿈속에서도 주님 보고 싶어서 이 찬양을 막 불렀어요. 꿈속에서도 주님 만나주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가운데 우리와 예수 믿을 때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삶의 예배자로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오리 아세요? 오리. 그 물에서 막 오리 떠다니잖아요. 뭐 천둥오리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리를 잘 관찰해 보면요, 그 오리가 물에서 딱 나오잖아요. 그럼 길을 툭툭 털면요, 가서 한번 만져보세요. 물이 안 묻어 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같으면 몸이 딱 있다면 옷이 젖어가지고 물이 흠뻑, 아무리 짜도 물기운이 있잖아요. 물기운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깃털 안에 기름을 뿜어요. 물오리는 기름을 뿜어요.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물을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이 기름 때문에 아주 뽀송뽀송하게 물기가 없는 물오리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내 안에 기름이 막 뿜어나와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묵상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삶으로 예배할 수 없지만 정말 예배할 수 없는 상황, 억울한 상황, 힘들고 슬픈 상황,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 한복판에 예배자로 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를까요?